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이삭과 같이 축복이 약속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장하셨으니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냥 탄탄대로를 가는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아이를 낳질 않나? 웬 또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흉년이 웬 말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복 받는 줄 알았더니 저리 어렵게 사냐? 흉년이라는 어려움의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비록 어떠한 역경과 시련의 시간이 올지라도 전혀 주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요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통과하시게 하시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글귀가 돌아다녀서 쉐어를 했더니 라이크가 몇 개 있더라고요. 뭔가니 We do not grow when things are easy. We grow when we face challenges. 이렇게 쉐어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뭔가 쉬울 때는 우리가 잘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도전적인 것에 정면했을 때 우리는 잘한다 그런 거죠. 몇몇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것은 공감을 표현한 거겠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두가 어려움에 직면하는데요. 세상과 우리가 확연히 다른 점은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주관한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모두 주님 뜻에 거기에 반응하기 위해서이죠. 기도하고 나서 주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는 또 그렇게 하기도 하죠.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기보다도 내 자유의지를 꺾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순종을 하기도 하고 또는 괜히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흉년이 들어 당장 먹을 게 없어 죽게 됐죠. 애굽, 이집트로 먹을 것이 풍성한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피해야 하는데 그렇죠.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 이집트는 성경에서 부와 풍요를 상징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운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면 안 되겠죠. 당장 어려워도 주님이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와 상황에 직면할 때 최선의 길, make sense한 선택을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계산을 해봤을 때 전혀 이해타산이 안 맞는데 오늘 본문은 그 정도가 아니라 굶어 죽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생애 문제를 빨리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을 받은 이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주님 뜻을 따르려 했던 이삭은 그랄 땅에 거주하기로 합니다. 다시금 문제에 직면합니다. 뒤에서도 이어지겠지만 그러니까 상황이 problem after problem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사입니다. 7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기 아버지도 그러더만 같은 상황을 직면합니다. 사실은 겁나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한 후 또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사냐 죽느냐의 문제에 내몰립니다. 한번 거짓말하고 그래도 목숨이라도 건지는 게 낫지 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들통이 나고요. 블레셋 왕한테 발각이 됩니다. 그 누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고 합니까? 모든 게 긍정적이 될 거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렇습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은 우리가
특히 생각하는 물질적인 긍정적인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경제의 안정 그런 것들은 아니죠.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덤으로 오기도 하고요. 이삭에게 약속한 복은 아브라함처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구세주의 오심에 대한 복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복들, 모든 것을 망라하는 이런 복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체를 크게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천국 백성된 것, 하나님의 인치심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염려, 걱정 또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세상이 만만치 않으니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말씀을 봅니다. 이삭은 농사를 열심히 땀 흘려 합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멀리 계신 게 아니고요. 도움이 필요한 적절한 때에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또 발견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삭이 돈 달라고 구했던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거부가 된 게 그걸 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하다 보니 그 자리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들 그리고 여호와의 복주심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명령하신 자리, 그 자리가 당장에는 어려워 보일지라도 거기로부터 나오는 풍성함을 이삭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집니다. 잘 되어지면요. 배 아픈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본성이죠. 14절에 문자 그대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를 방해합니다. 그 아래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몇 번이나 막아버립니다. 전쟁을 선포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싸우자고 하는데 상대편이 싸울 의도가 없으면 전혀 싸움이 안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죠. 산상수훈은 복받는 비결을 이야기하지요. 사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고요. 읽기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읽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읽는 만큼, 묵상하는 만큼 그것이 조금이라도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면 위대한 일이 삶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한 걸음이 위대하죠. 이삭은 여러 번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때까지 자신의 것들을 그냥 내어줘 버립니다. 참 바보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듭 확언을 합니다.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무리 세상이 그 누구나 어떤 사람이 와서 방해를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이삭을 아주 강하게 만듭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아비멜렉과 그 정부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을 하면서 우리를 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도 너 안 때렸으니까. 그러면서 계약을 맺으러 옵니다. 이제서야 형님 대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세상에 대한 정의와 자유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일단 이삭이라는 사람은 큰 탈이 없이 잘 살았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야곱이나 에서처럼 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스스로 함정을 파고 들어갔지요. 반면에 이삭은 평안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내밀라는 원리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알고 적용한 이삭처럼 어딜 가나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쌈박질하는 교회, 이민교회의 모습이 아닌 서로 양보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그릇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삭의 인생을 보면서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그 누구보다도 주의 뜻을 따르려 죽기까지 순종한 것들을 볼 때 우리 또한 그 순종에 동참하기 원하며 약한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